입으십시오. 네, 저도 언제 한복을 하나 사서 한복 입고 설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명절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 수종 들더라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짤막하게 나와요. 2줄, 3줄 그게 답니다. 어떠한 다른 큰 설명도 없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러자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다룰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이렇게 다뤄지는 이유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헌신의 모습으로 서야 할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또 충성된 일꾼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의 집에 이 장모가 와 있는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 그렇죠.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 그럼 베드로의 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고 있는 집이고 베드로의 소유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소유의 집인데 이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뜻합니다. 그렇죠?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베드로의 본명이라서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십니다. 게바라고 바꿔주셔요. 그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인데 반석이라는 의미의 아람어고, 이것이 왜 아람어로 쓰여졌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과 이 갈릴리 지역들은 아람어가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이렇게 섞인 그러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정통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 히브리어를 이렇게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람어로 게바라는 단어,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베드로다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거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라고 나와요. 자, 시몬의 집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의 집인데 거기에 안드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집은 베드로가 부모님의 집에서 원래 활동하던 어디입니까? 베세다 지역이죠. 베세다 지역에서의 그 고기를 잡고 했던 그 지역의 부모님의 집에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신혼집을 그 가버나움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어떻게 보면 약간 도시 쪽으로 이렇게 잡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가진, 베드로가 가진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으면서 함께 일하는 동업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이 동생 안드레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같이 동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의 집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이 셋이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왜 이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학자들이 또 추정을 합니다. 제가 이
2절, 3절을 찾기 위해서 여러 주석과 모든 이제 이 번역들을 다 찾아봤는데 어쨌든 그 찾아온 이유들을 이제 살피는 거예요. 첫째는 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온 것은 뭐 당연하게 딸 집이니까 딸 집을 이렇게 한번 보기 위해서 방문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을 해볼 것은 이 딸이 얼마나 안쓰러웠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베드로와 결혼해서 뱃사람이니까 항상 그 더러워진 옷으로 와서 그 옷을 갈아입고 또 그것을 항상 빨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심지어 시동생까지 와서 같이 살면서 그 옷까지 다 챙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란 분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이 베드로의 집에 와서 딸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장인어른이 먼저 사별하면서 남편이 사별을 대면서 이 베드로의 집에서 아예 함께 눌러 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추정들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있는 이 집,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가 와서 아파서 들어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좀 해석하기가 난해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위 집에서 자기 집도 아닌 사위 집에서 또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가운데에 어떤 그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어떤 사위 쪽 집에서 사는 그런 것이 조금은 이제 그 뭐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옛날에부터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사위들이 서로 모시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 뭐 저희가 모실 테니까 제발 와서 저희 아이 좀 봐주세요. 뭐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당시에 장모가 사위의 집에 가서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서 질병으로 들어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일까?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거기서 들어 누워서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처음 생각해 볼 것은 이 질병이 어떤 병입니까? 열병입니다. 열병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열병을 나타낼 수 있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열이 나는 병, 그건 너무 많죠. 감기도 열이 나고 또 뭐 어떤 그 이질이나 뭐 장티푸스 뭐 여러 가지 질병들, 또 이 당시에 이곳은 더운 지역이니까 말라리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중한 열병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상당히 그것을 중한 열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위기가 오가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열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열이 나면 그 원인을 찾죠. 왜 열이 나는가를. 단순하게는 감기라서 그런 경우는 그냥 해열제를 먹고 감기약을 먹으면 낫지만, 그러나 좀 심한 열병들은 잘 낫질 않아요. 그러면 그 열병의 원인들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면 계속 그러한 이제 열이 계속 나타나고 반복되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거죠. 제가 제 여동생이 고2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고2 때 정도에 여동생이 이제 헌혈을 이제 애가 한 거예요. 누가 이제 잡으니까, 옛날에는 그 길거리에 버스 대놓고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헌혈하라니까 가갖고 옳다구나 이제 헌혈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고 아픈데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동네 병원을 갔더니 자기네는 모르겠다고, 계속 열이 나니까. 그래갖고 좀 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장장 한 보름을 입원을 했는데 보름 동안 계속 열이 나는데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열제만 이렇게 주입을 하고
포도당만 맞다가 그러다가 한 이제 보름 가까이 되니까 열이 갑자기 내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간호사가 와서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자기 가족한테 하는 얘기가 쟤는 여기 왔는서 의사들이 치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한 보름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나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가 치료를 하니까 낫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원인을 진짜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 원인 찾느라고 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나왔어요. 제가 생각에는 그 안 하던 헌혈을 하면서 얘가 이제 몸이 워낙 약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같이 좀 통통한데 옛날에 워낙 얇았었는데 그때 이제 헌혈하면서 아마 몸이 좀 쇠하였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열이 나면 위험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38도 이상의 고열로 넘어가면 38도까지는 괜찮지만 39도, 40도가 가면 뇌가 익어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게 바로 호흡곤란이 오고 죽을 수 있는 게 열병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어떤 질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중한 열병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중한 열병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짜 죽을 위기에 있는 큰 열병인 겁니다. 그런 이제 열병에 걸려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화병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합니다. 화병의 증상이 뭐예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막 오르고 그리고 막 몸이 막 그 아파오고 그런 게 이제 화병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시집살이 많이 하는 며느리가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꼭 시집살이가 아니라도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심해지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유란 사람이 그 실컷 딸을 보냈더니 딸을 잘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그것도 자기 그 시동생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가끔 며칠에 한 번씩 들어와서 옷 한번 갈아입고 나가고 며칠에 한 번씩 들어와서 사람들 막 그 제자들 다 끌고 와갖고 예수님하고 실컷 밥 먹고 나가고 또 어쩌다 들어오면 막 병자들이 와서 그냥 진을 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화병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열병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고쳐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오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장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서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누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아마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갔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찾아간 겁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그날만 이 장모 때문에 찾아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가버나움에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시간을 아마 이 베드로의 집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서 이 장모를 고치는 사건 이후로 바로 이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이미 예수님이 자주 오시는 장소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세 군데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만지셨다라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냐? 그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시는 방법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각각 다른 표현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게 이것을 다시 합쳐서 말씀을 드려보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만지셔서 위로하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질병을 향하여서 명하셨어요.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만지심이에요. 만지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병을 꾸짖으셔서 질병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꾸짖었다고 하니까 이게 귀신이나 무슨 마귀가 이렇게 준 질병인가 보다.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풍랑도, 그래서 바람아 또는 그 파도야 하면서 꾸짖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질병을 꾸짖으셨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모든 역사에 함께 하신 그 창조주로서 그 명령의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뭐 나을지어다 해서 낫는다?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질병은 분명히 낫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낫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외치고 또 그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두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그 질병을 두고 기도하고 서로의 질병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으셔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끝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젊은 분들은 손은 잘 안 잡습니다. 뭐 목사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면 또 이렇게 가슴 떨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생긴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건들고 그러면 그러실까봐 제가,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손 잡고 잡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 뭐냐? 그게 손을 잡고 서로가 만짐을 통해서 오는 서로의 정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제 손을 와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게 여기 따뜻한 그 느낌이 있어요. 서로의 만짐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막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가서 많은 말 해봐야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본인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가서 조용히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이었고, 어떤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그런데 그 막 장례식장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그래 힘들어해 이러면서 나를 책망하신 분도 있어요. 친구 아버지신데, 장로님이신데 제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친구인데,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인데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보던 그러한 사람인데, 아무리 목회자라도 와서 손 한 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 번 안아주셨으면 되게 마음이 편했을 텐데, 목사가 왜 그래? 제가 그래서 장례식 가서 절대 아무리 나이 많아 돌아가셨어도 호상이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슴 아파 보이니까 다 아프시겠구나, 힘들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어디 가서 뭐 나이 90이다 돼 돌아가셔도 호생이다는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가족들은 또 아픔이 있거든요. 어쨌든 자 그때 누구든 오셔서 그냥 손 한번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만져줌이라는 것이 큰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질병만을 낫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장모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마음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응어리졌던 여러 가지들이 혹시 화병일지도 모르는 그 병이 또는 그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질병,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이 질병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실 때에 그 온몸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일어나서 그가 한 일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수종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함께한 제자들까지 다 함께 수종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이 이제 질병이 나서 예수님을 돕고 있을 때에 누가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질병을 고쳐달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말씀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 병자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만져주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너 나을지어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하나를 다 어루만지시고 하나하나를 다 위로하시면서 그 마음까지 치유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그 딸이 죽음의 이 위기에 있다고 그래서 갔을 때에 그 중간에 길가에서 여인이 다가와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고쳐주세요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옷깃 하나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옷깃을 만졌다. 근데 그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지나가다 그렇게 부딪혔겠죠.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가를 내가 느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래, 너 질병이 나았구나. 그래, 그러니까 너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라. 그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붙들고 그 여인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나중에 사람들이 쫓아와서 아이고 그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겠네요 할 정도까지 그 긴 시간을 그 길거리에 앉아서 그 여인 하나를 두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오랫동안 혈류병으로 남들 앞에 설 수도 없었던 그 여인을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치료하십니다. 눈을 못 보는 사람들도 그냥 눈 떠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루만지시고 이 진흙을 이께서 그걸 말라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뭔가 이 만지심을 통하여서 위로하심을 항상 보여주셔요. 그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꼭 만지셔야만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항상 만져주심은 그 마음에 그 영혼까지 치료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심을 통해서 그들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질병뿐만 아닐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 저의 손 한번 잡아주세요. 주님 저 한번 어루만져 주세요. 저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왜요? 주님 항상 옆에 계시잖아요.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어떤 그런 깊은 교제,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만져주길 바라고 계속 옆에 와서 이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그 마음의 평안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잡아주심을 통해서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꾸짖어 물러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치료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낫는,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게 되는 역사함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가 감당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만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함께한 사람들까지 다 그들을 대접하고 수종드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육신이 완전히 연약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을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겨우 이제 나음을 받았는데 몸이 완전할 수 있겠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해도 순식간에 살이 붙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힘이 생기고 나니까 그가 하고자 하는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이러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 힘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주를 위한 헌신이죠. 교회를 위한 헌신. 또 뭐예요? 예수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헌신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사님들은 우리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좀 돌보는 일들,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어루만지듯이 그들을 가서 만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이 있으면 그들을 또 함께 돌봐주고, 본인의 힘으로 안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 권사님들과 연합하여서 같이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권사의 직분의 모습,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이 장모와 같은 그러한 헌신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래요,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죠.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들은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인으로서, 내가 그런 어떤 지금의 모습으로서, 권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충성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는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수종드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기도의 여종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날이 풀렸습니다 했는데 막 눈 내리고 갑자기 한파가 오고, 그러더니 지금 또 풀렸어요. 그런데 차마 풀렸다는 얘기를 제가 잘 못하겠어요. 또 눈 올까 봐.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좀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주일날 또는 이 평일날에도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새벽이 아니라도 낮에라도 한 번씩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저녁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면 또 기도하시고, 그렇죠? 꼭 무슨 저녁 기도회다라서가 아니라 그냥 와서 기도하시면 또 그 기도에 또 그런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 맨날 우리 교회는 드럼 소리만 들려요. 우리 집사님 와서 항상 드럼 연습. 그것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그 박자 하나 칠 때마다 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의 소리도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새벽에 제가 일찍 깨서 좀 있거나 그러면 권사님들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도인데, 제가 어려서 갖는 기억은 교회를 가면 밤중에 가면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차려하는 권사님들. 그 새벽에 그 막 옷 여미면서 그 한겨울에도 그 마룻바닥에다가 그 방석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권사님들. 그러한 기도가 있던 그때는 참 교회들이 번성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러한 기도가 거의 사라졌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전에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에 그 권사님들이 그 밤을 새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시민 권사님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좀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모습도 감당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헌신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를 위한 봉사의 모습들, 또 나아가서는 전도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의 계획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나눴고 이제 실행해야 할 거예요. 우리 전도 대장은 이제 박영근 집사님, 전도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전도 그러니까 부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영근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부원들이 또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 이렇게 같이 활용해서 하시자 우리 장로님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다가 또 이제 지금 박영근 집사님이 저와 함께 어떤 분을 또 이렇게 선출을 해서 같이 전도 어떤 이 TF 그 본부로 삼아서 이렇게 일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그걸 좀 연구하고 계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각 우리 전도들을 또 힘써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역별로 한번 전도를 해보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할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다 권사님들이시잖아요. 집사님도 계시고 하겠지만 권사님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좀 앞장서서 한번 또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좀 보여보는 것. 그래서 이 자리가 좀 꽉 채워지도록 한번 전도해 보는 거. 그동안 뭐 이렇게 전도 행사 이런 거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전도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므로 권사님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신은 기도와 그리고 전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 그런 것이 바로 헌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그가 건강해지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그 오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받도록 옆에서 함께 협력하는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 또 이어서 이것이 이제 그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릴 만한 그러한 사정은 분명히 있었죠. 뭐예요? 베드로가 그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만을 사명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는 항상 자신의 아내를 함께 했었어요. 아내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그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모든 일에 동행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항상 부인과 함께 모든 일을 했었다고 해요. 제가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일은 뭐냐? 가정에 대한 모습이에요.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올바로 잘 일으켜 가는 것, 내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감당해야 될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음으로서 나만 뜨거운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항상 믿음에서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반할 수 있고,
전도의 자리에 함께 동반하고 정말 예배의 자리에 항상 함께 동반하는 그런 모습들. 내 믿음은 뜨거운데 우리 남편은 왼수 같고, 내 믿음은 뜨거운데 내 자식들은 저 세상 가운데 막 방황을 한다? 그건 올바른 상황이 아니겠죠. 항상 우리 권사님들은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모습과 또 그들을 신앙 가운데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또 우리 권사님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는 정말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다더라 하면서 그렇던 증거가 될 만한 실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에서 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이 나온 뒤에 바로 예수님을 수종들고 또 그 함께한 제자들을 수종들고 더 나아가선 수많은 그 병자들을 대접하는 그 일에 힘썼다는 사실이,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이 한 해 더 나아가서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시는 그때까지 우리 시무 권사님들 또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까지도 주님 앞에 허락하시는 힘이 허락하는 그 모든 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잘 이끌어 가시는 복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권사의 헌신제배로 드리며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질병이 낫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모습처럼 이제로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을 다짐하오니 그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마음에 결코 감하지 말고 기도로서 예배로서 헌신으로서 날마다 드러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믿음의 일에 동참하여서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함께 힘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